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의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탄일을 기억하고 감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더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천국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성탄 주일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거하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탄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접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길 원하여 생각, 마음, 입술, 영혼 가운데 지은 교만하지 거만 더러움 취한 정욕들, 불순종함들, 편협함들 회개합니다.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의 피로 다 죄를 없애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좋으신 주님, 구원자 주님, 우리를 늘 천국으로 이끄시고 경험케 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질고와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새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감정으로,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시간 새롭게 빚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의 성에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심히 그 장례 행렬을 보니까 한 과부의 독자가 그만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장례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이제 성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께서 그 슬픔의 당사자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 또 마음을 헤아리는 말, 그리고 적절한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슬픔을 당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그 관을 맨 사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이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에게나 그리고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울지 말라. 그리고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한 경우라면 이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관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말을 할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의 소문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하고 또 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항상 주님에 대한 반응은 아멘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됩니다. 관을 열고 앉았는지 관에서 내려와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가 앉아서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한 그러한 증거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이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오는 좋은 그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기쁨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로마의 압자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절망이 깊어질 때에 이들은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기쁨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즉 구원자가 오시는 날, 이 땅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야 구원자가 오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왔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깔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이제 이 로마의 압제하에 그저 지배를 받는 서러운 민족과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른 본문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과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 사실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 독자도 죽고 독자가 아닌 식구가 여럿인 사람도 죽는다. 행복한 사람도 죽고 불행한 사람도 죽는다. 꿈을 이룬 사람도 죽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죽는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는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죽고 친구가 없는 사람도 죽는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죽고 돈이 적은 사람도 죽는다. 화려한 사람도 죽고 초라한 사람도 죽는다.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는다.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는다. 편하게 산 사람도 죽고 힘들게 산 사람도 죽는다. 병이 있는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배우자가 죽을 것이고 부모도 자녀도 죽는다. 저도 여러분도 죽는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죽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고 다 죽음에게 질 것이고 죽음을 피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실은요, 나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독자의 아들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죽고 고생한 사람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곧 죽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진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진리는 뭐냐 하면 관에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정치인이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은 연예인이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은 일타 강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은 나라가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은 학교가, 회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은 동호회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활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부활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은 면접에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리인데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돈 버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성공하는 법, 열등감과 상처를 극복하는 법,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꽤 많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하거나 알려주는 것은 세상 어느 모임,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죽는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염두하고 살라는 말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알려주거나 해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왜?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나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활은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말합니다. 왜? 믿거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일생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그 10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2생이 있습니다. 2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2생이라고 합니다. 3생이 있습니다. 3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을 3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있을 때에는, 일생의 눈으로는 2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글쎄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일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눈으로 볼 때는 어머니 뱃속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생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출생하면 알게 되지, 아,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다가 아니구나. 이 이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한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세상,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태어나면 알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태어나 보면, 아, 이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생의 눈으로는 3생이 보이질 않아요. 이생의 눈으로는 육신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구나, 이 세상이 다구나라고 알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3생이 있다는 것을 죽으면 알게 될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시간이 흘러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나면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부를 하는 것, 일하는 것, 취미 생활을 갖는 것, 친구를 만나고 어려운 살림에도 저금을 하고 주식을 하고 연금을 마련하는 것, 목돈을 준비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어려운 생활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우리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하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왜 영원히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행복을 위한 수고, 영원히 잘 사는 삶에 대한 수고를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이 다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삼생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잘 사는 수고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 위해 수고를 한다면 영원히 잘 사는 수고는 더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실만 알려주지 않고 진리를 알려줍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죽으면 인생이 사라지고 삶이 끝나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문제는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내가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죽고 나서는 알고 있어도 늦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를 믿으셔서,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붙잡고 소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그냥 공휴일로 가족들과 식사하는,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 그리고 그동안 일하고 고단했던 몸을 잠시 쉬는 단순히 쉼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서 맞이할까를 결정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서 저나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는데 죽고 나면 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룩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한 것을 넘어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소유와 욕심을 멀리하고 정욕과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심판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 심판과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오늘 성탄절 예수님 만나는 날, 영접하는 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 주옵시며,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 얻는 사람들,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넘어 상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죽으면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진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염두하고 살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 자녀, 손주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오늘 구원을 행하여 주옵시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넘어 천국에 상이 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의 넓은 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하나님 꼭 역사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괴로운 일이 없도록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언제나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 늘 쌓을 것이 없도록 때를 따라 부으시는 물질의 복을 꼭 받게 하시고, 선교, 구제, 감사, 성탄절, 감성금, 주정원금, 서원, 1천번째 1, 2, 3, 사택구입 헌금, 감사활동원금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때지만 믿음을 가지고 심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심은 종들마다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헌금이 간증이요, 헌금이 능력이요,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병마로 신음하는 이들 다 만져 안수해 주시고, 인생 진로로 사업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종들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이민아 권사님 믿음으로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삶을, 사업을, 가정을, 자녀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옵시며, 2022년 한 해에도 믿음으로 산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종들, 하나님 이제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위를 따라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로 갚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상욱 집사님, 박성욱 집사님, 김지명 성도님, 시온이와 진희자매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1월 6일 날입니다. 이번 주인데 잘못 나갔네요. 이번 주 금요일 여자 용목장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본당에서 한 번만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물 꼭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 제가 꼭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1월 6일 7일 강마 엠마우스 수양관의 주제는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 체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뒤에 가정 예배 순서제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성탄절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같이 우리 만두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상은 3부 예배 때 하고요. 부천서지방 사경회가 내년 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 부천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대일 목사님 오셔서 신명기 강의해 주시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성탄절 구제사역 부천시 거주하고 있는 5가정에 난방비 지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부 공지사항 안내했으니까 필요하신 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성탄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고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면 은총이 오늘 힘써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인 교우들과 출가한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가족, 교우들 위에, 특별히 힘든 때를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